복된 새벽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그물을 내리길 소망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36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6장 1절로부터 10절, 우리 매일 성경 목요일 본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의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3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14년에 유다를 침공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대부분을 침략하고 예루살렘 성만 남긴 상황에서 사네립은 랍사게를 파견하여서 유다 백성이 스스로 항복하도록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랍사게의 말이 오늘 본문 4절부터 시작됩니다. 랍사게의 말을 정리해 보면 유다 백성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는 애굽을 기대해도 소용없을 것이며 또 7절에서는 심지어 하나님도 이 상황에서 너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랍사게는 어떻게든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랍사게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이런 랍사게의 모습은 바로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 마귀의 역할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 성도들로 하여금 스스로 낭망하게 만들고 절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도록 심지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부인하게 만드는 것,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유혹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절망으로 빠뜨리려는 이 사단의 계략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49절과 5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 시편 119편의 49절과 50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절망 중에 여호와의 말씀만이 소망이 되고, 또 절망 중에 고난 중에 여호와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요즘 이 큐티 본문인 이사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너무도 닮았다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 시대, 그리고 기독교를 거부하고 기독교에게 손가락질하며 하나님의 이름조차 망령되이 일컫는 이 시대와 이 이사야의 시대가 너무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고, 지금의 이 시대도 말씀으로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고 세상의 유혹에 너무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이며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세상의 거친 파도와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그 말씀에만 소망이 있음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래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힘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오늘 말씀에 소개된 아수르의 침공 사건은 히스기야의 반 아수르 정책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유다는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성을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이 히스기야 왕 14년에 일어났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히스기야 왕은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즉 당시 유다는 아하스 통치 시기에 그 불신앙의 잔재를 씻고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신앙의 회복을 간절히 바랐던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과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요? 얼핏 보기에는 부당한 처사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 돌아가려 했던 그 히스기야의 왕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고 그 나라를 강국으로 세워주셔야 하는 것이 맞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들은 혹독한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미워하셔서 그리고 그들을 괴롭게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다만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면 기꺼이 고난도 자기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당시 우상들을 척결하고 산당을 제거하는 등 종교개혁에 어떤 박차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외적인 움직임에 불과하였고 그의 내적인 변화는 그렇게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는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척결했지만 여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중도의 불완전한 신앙의 길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다시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는 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깨달을 수 있고 주님의 더 큰 일하심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깨닫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에밀로, 프랑스의 교육혁명을 일으킨 루소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직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가 2명이 있습니다. 한 아이는 부유한 집에서 자랐고 또 다른 한 아이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선생님은 둘 중 한 아이만 가르칠 수 있다면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루소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부유한 집안의 아이를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들은 그 질문을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입니까? 가난한 환경의 아이에게 교육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 말에 루소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는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적당한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부유한 환경이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는 가난 그 자체로 많은 것을 배우며 성장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난과 고난이 죄나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난과 고난이 주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과 성공에만 집착해서 그것에만 우리의 삶의 모든 포커스를 맞춘다면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 낙심하고 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진 않습니까? 그 아픔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과거의 아픔이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은혜와 감사로 해석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의 삶의 고난도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와 감사로 해석되게, 그렇게 우리의 입술 통해 고백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주님을 더 바라보며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삶을 반드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난 중에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일하심과 능력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삶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된 삶이며 주님의 형통케 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 주님의 신실하심과 온전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시련과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유동함이 없으신 여호와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의 고난을 해석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일하심과 형통케 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사야 36장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어떤 시련과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요동함이 없으시고 늘 신실하신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진정한 소망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해석해 나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일하심과 형통케 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다시 움츠러들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고난과 고통 속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때를 기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조급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로 인해 또 많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여러 가지 정치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이 현실 속에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될 것은,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종식시키시고 또 회복해 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에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섭리를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신동탄 지구촌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신동탄 지구촌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신동탄 지구촌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신동탄 지구촌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주님, 비록 지금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또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원동력이 있어 우리의 삶을 찔러 쪼개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우리 신동탄 지구촌교회가 한 마음으로 또한 한 뜻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하고 겸손이 필요한 이 시대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엎드리며 기도의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36장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어떤 시험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우리의 삶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일희일비하는 존재가 아니오 하나님의 크신 뜻과
그 신실하심을 믿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이때에 우리는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일하심과 형통케 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며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함께 일하며 함께 동행하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어떠한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봄으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오늘도 땀 흘려 일할 일터 위에, 귀하고 복된 자녀들의 삶 위에 주님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